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평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느끼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었고, 다시 그거를 지난주에 포인트아웃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요,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불로 이 땅에 던져지셨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불로 던져졌다는 의미는, 불은 심판, 정결케 함,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증인됨의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 불이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모든 것을 보여주셔도 내 눈앞의 문제에 빠져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쟁을 통해,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 에이레네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진짜 평안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고,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발화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에이레네를 찾은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닥친 문제와 환경들이 나를 거짓 평안과 의심과 불안과 어둠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평안을 찾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했고, 그 영적 전쟁은 주위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사랑 전해내려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진짜 평안 가진 사람으로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지침이 뭐냐 하면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로 대화를 열어가십니다. 54절에서 5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제가 기관지가 간질간질해서, 여러분 팔레스티인에 살면은요, 그 날씨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수님 사시던 저쪽 지역인데, 여기에 살다 보면은 바람과 구름을 통해서 날씨를 읽을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지중해서부터 쭉 구름이 올라와 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오면은, 비가 오는구나, 내일 비 오한대, 준비해, 내일 비 온대, 준비해야 돼, 이런 거를 알고요. 이제 이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얘가 왜 안 나오나? 뜨거운 바람이 쭉 올라오면, 뜨거운 바람이 오는구나, 저러면 풀이 싹 말라버린대요.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말 뜨거울 거구나, 이 준비를 하게 된다 그래요. 팔레스틴 사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날씨를 좀 예측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건 얘기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프면 딱 비가 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정확하다 그러더라고요. 또 날씨를 예견하는 거, 예? 먹구름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이거 뭐예요? 달물이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 달물이 오면 비 오는 거 아니에요?
달물이 오면 다음날 비 온다고 맑은 건가?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나? 어쨌든 비가 오거나 맑아요. 하여튼 비가 온다는 것 같아요. 저게 비가 온다는 거고, 저게 저 구름이 낮게 깔려 있어서 달이 저렇게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다음날 비가 온다 이거고, 요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확실하게 뭐 먹구름처럼 알 수 있는 건데, 난층운이라고 하는데 곧 비가 온다는 뜻이라 그래요. 제가 캐나다 살다 보니까, 제가 위니펙에 4년 살아가지고요, 이 위니펙 알버타 지역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날씨를 SNS에다가 자주 올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이렇다, 뭐 덥다, 춥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데요. 요전 주에 엄청 더웠죠. 엄청 더웠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미리 SNS에다가 며칠 전에 날씨를 올리는데 막 40도가 넘는 거, 차 온도계가 그런 거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한 2, 3일 있으면은요, 여기가 딱 그 날씨가 오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봤는데 꼭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기예보보다 그거를 더 믿어요. 분명히 3일 후에는, 뭐 3, 4일 후에는 비가 온다, 이거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그걸 어떻게 이럴까? 그래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과학적인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편서풍이라고? 이 북반구의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분대요. 그래서 그 에드먼턴 알버타 이쪽에 있는 그 날씨가 그대로 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정확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SNS에서 사람들이 며칠 전에 딱 올리는 거 보면, 우리도 다음 주에 뭐 비 올 거야, 이거 딱 알게 되더라니까요. 준비하게 되더라니까요. 기가 막히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확신을 하잖아요.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온다, 내일 비 와, 우산 챙겨, 확실하게 알고 행동을 취하게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예보를 보고, 그리고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면서 행동하는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는 분별을 그렇게, 그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그런 걸 그 현상을 보고 너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56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럽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올랐어, 내일 비와, 준비해야 돼. 뜨거운 바람이 오고 있어, 이제 엄청 더울 거야, 이런 것을 다 알면서 아는데, 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최근 사건의 성격을 왜 분별할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너희는 왜 이거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지금 분간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적적인 일이나 구원의 그 소식을 올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것들은 분명히 보여지고 자기들에게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는요, 영어로 히포크리트인데요, 그 히포크리테스라는 원어에서 나왔어요. 영어도 여기서 나왔는데, 이 히포크리테스가 뭐냐면 사칭하는 자, 위선자, 불신앙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복음서에서 오로지 예수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만 사용하시는 단어인데 굉장히 심한 말을 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 사칭하는 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이 무리들은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무리들은 속으로는 다 누구를 따라야 될지는 알고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그런 이사들을 보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 예언하셨던 것들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유대인들 구약에 빠삭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진실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자니까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갖고,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는 거죠. 딱 지금의 그들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말이 아까 첫 절에서 나왔던 54절에서 나왔던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이 무리들 속에서 티나지 않고 하는 거. 요즘 이 무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들 속에서 티나지 않고 기적은 기적대로 경험하고 또 내 문제 해결은 해결한 대로 받고 문제 해결하면 받고, 그렇지만 앞서서 나서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처럼 입술로는요 주님 위대하십니다, 다윗의 왕 자손 예수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영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 기적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존경한다고 하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너희 무리들도 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을 때가 살면서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은요 피곤해집니다. 불이익을 당해요. 네가 참아야지 어떠겠니?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믿고 축복은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불이익 당하는 선은 넘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리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지금 주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날씨를 보고 분명히 어떤 일이 있을지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날씨는 분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시대를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시대를 읽는 것과 날씨를 분간하는 거는요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보이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전조 증상.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달물이나 서쪽에서 오는 그런 날씨를 보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나오셔서 했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실 메시아로서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냐면요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미혹한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한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지금 우리 동네만 보지 말고요 전 세계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전조 증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전조 증상들을 보면 지금이 언제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외면할 때가 많아요. 좀 이거는 좀 더디 왔으면 좋겠어요. 뭐 2000년 전부터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내 때는 안 오시겠지, 이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내 때는 안 오시겠지. 이제 나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내 때는 안 오시겠지, 이런 마음이, 그때는 안 오셨으면 내 때에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전조 증상은 분명한데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지금 비난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이 안에서 온전히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이거는요 책망이 아니고요 탄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요, 지금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사역을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분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결과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봤지만, 알지만. 근데 분간하지 못하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도 모르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계시는다라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알아야 하겠기에, 알아야 할 것을 알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못하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다 성취하셨으면 됐지, 하시면 됐지, 왜 굳이 오셔가지고 그 시골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가르치시고 왜 하셨을까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망이 아니라고요. 죄의식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내가 너희가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라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외식함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절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재판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58절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로 살아야 되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재판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재판 비유를 통해서 고발하는 자와 가는 길에 화해를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 어때요? 재판장에 가면, 재판하는 데 가면 판사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유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을 살아야 되죠. 매도 맞아야 돼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에까지 가야 되는 문제예요, 아닌 문제예요?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조 증상 다 보이지 않냐? 날씨를 통해서 너희가 보았듯이 우리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거 우리도 지금 다 동의했죠.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0절. 우리 좀 전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아는 자로 그 구체적인 행동을 58절에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화해하라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화해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자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화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화해는요 사랑하는 것도 있고요, 용서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화평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화해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일 큰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살다 보면은요, 목사라는 것을 말하고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손해 볼 때가 많아요.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중고차를 한 대 샀는데요, 제 인생의 제 명의로 된 두 번째 차였습니다. 첫 번째 차는요, 제가 신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저희 그때 당시 장로님이 보증을 서줘가지고 차를 샀어요. 이거를 사라. 그래서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냥 그 차를 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는 꼭 내 마음에 드는 걸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를 보러 갔는데 그분이 한인 중고차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고, 그래서 막 교회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차를 이제 두 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대는 정말 곧 가다 쓸 것 같은 차고 한 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차 사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타던 차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에요. 차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무슨 스타일을 따지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분이 좀 나빠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분이 상처를 받나? 그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고. 차는 메케닉적으로 문제가 없냐? 저희 아버지랑 그때 같이 갔거든요. 잠깐 방문하셨을 때 딱 확인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샀어요. 말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샀어요. 2주가 지났는데 엔진 라이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뭐 목사는 좋아하는 차도 없나? 내가 왜 그때 얘기를 못했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그런 차를 팔 수가 있지? 그런 생각도 들고, 막 화도 나고, 내가 이제 목사라는 거 밝히고 하면 손해갈 것 같아.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다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게 돼요.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용서해야지,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참아야지,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네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넘어가,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히고 싶지 않은 거죠. 적당히 믿고 축복은 받고 싶고, 내가 불이익 당하는 선은 넘어가지 않으면서 사는 거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불이익이라는 거는 엄청났거든요. 박해를 받았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갈 길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해자로 살아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 그러니까 너희는 화해하는 사람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드린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좀 제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느껴지셨죠? 제가 아직도 화가 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화가 나네. 막 올라오네. 막.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 살짝 붐을 품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화해자로 살지 못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 위대한 분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분을 품고 있고, 화해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 그랬어요. 33장 11절 마지막 부분부터 보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라 하는 거예요. 화해자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러비 로빈슨이라는 분이 항공기 조종사인데 1차 이라크 전쟁 때 이제 그곳에 파견 나가가지고 300회 그 임무를 수행을 하고 이제 전쟁이 거의 종식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당신들은 먼저 복귀해도 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함께 복귀하는 크루들이랑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로 날아가지고 거기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밤새 운전을 해가지고 펜실베니아의 서부에까지 가서 이제 딱 집 앞에 밤새서 이제 아침에 도착한 거예요. 아침에 도착해서 이제 너무나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집 앞에 딱 도착했는데 집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빠,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게 탁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분명히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아무한테도 집에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궁금해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쯤 들어가면 애들이 잠옷을 입고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겠지? 그러면 내가 서프라이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딱 아내랑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뛰어와서 안기는 거예요. 이제 러비 로빈슨이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오는 거? 그랬더니 눈물 흘리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전쟁이 이제 거기가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우리는 저거를 딱 걸어놨다고. 그리고 아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아침마다 옷 입고 아빠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때야 되는가? 어쩌면 우리는요, 내 때에는 오지 마옵소서 이렇게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지금은 아니 됩니다.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오시옵소서. 아직 요것 좀 해결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좀. 근데요,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오심을,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내가
화해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 오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언제든 주님 오실 것을 준비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설교를 듣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결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거,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분을 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요, 화해자로 살기 시작해야 돼요. 화해자로. 내가 가진 것들, 그런 악한 부분들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그거를 집요하게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이제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면서 진짜 화해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제가 화해자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용서했고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런 화해자로 살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